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호수아 강의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의 실수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얘야, 엄마 옆에 꼭 서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근데 아이의 눈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껏 시장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얘야, 왜 우니? 네, 엄마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더 무서운 건요, 엄마가 저를 찾지 못할까봐, 찾지 않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엄마를 잃었을지는 몰라도 엄마는 절대 너를 잃지 않는단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실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내가 너무 멀어진 거 아닌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감정이 몰려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실수를 범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러 온 기브온 족속이 있었죠. 그들의 말에 속아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회중들의 족장들과 회의한 결과 그대로 화친을 맺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화친을 맺고 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머무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왔으리라고는 여호수아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이 속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사람이 작정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속아서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남자들한테. 그때는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속아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여호수아가 정작 두려워한 건 뭐였냐면 이 속임을 당하기 전에 아간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실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잘못된 결정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왜 그때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서둘러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왜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이런 죄책감이 우리의 내면에서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너가 실수해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 때로는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머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서두에 한 아이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는 무서웠어요. 엄마가 길을 잃은 자기를 찾지 못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거야. 바라봐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이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호수아를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찾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아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핍박하시는 것처럼 보이시고 매를 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품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품어주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회복시킴을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 회중의 족장들과 대표였던 기드온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속임수로 화친을 맺은 거니까 우리 그 화친을 깨고 그들을 공격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다 멸절하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격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조약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수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족장들도 실수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실수까지도 그들을 위한 재료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잘못된 결정, 잘못된 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였던 그 실수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한 길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 섣불리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결과가 절망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도구와 재료로 활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기브온 족속에게도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 바라보면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결정해 놓았던 실수, 그리고 잘못도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실패까지도 들어써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수로 인하여서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직장 혹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한 사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실수했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지만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했을지라도 남겨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과 길에서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